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6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6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단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 58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말씀으로 저주에서 돌아서라, 저주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축복보다는 이 저주의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3일째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또 구체적이고 또 장황하기는 합니다만 이 28장이 말씀하는 핵심의 내용 결국 그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용은 방대하고 장황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28장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3일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또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지난 이 3일 동안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부족함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이 주어진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의 삶은 그냥 평소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이 여전히 말씀과 삶이 완벽하게 분리된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3일입니다. 이 3일 동안이나 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지부동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는요,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되어버렸고, 이 예언의 메시지는 곧 안타깝게도 실제 그들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경고를 넘어 예언이 되고요, 예언을 넘어서 실제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총 2번 멸망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멸망은 언제였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 멸망은 언제였습니까? 주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처로 흩어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64절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예언의 메시지로, 그것이 실제 역사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2번의 멸망당함, 이 나라의 망함과 그들의 흩어짐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신명기 28장이 주는 메시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징벌, 저주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응당 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 기자는 우리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래 결국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난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서 이 모든 저주의 경고를 실제 역사로 맞이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도 이스라엘도 바로 이 죄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젖어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 젖어든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누리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분명 악한 것인데 우리는 왜 이 죄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죄가 주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유익함, 무엇을 말할까요? 이 악한 것인 줄 알지만, 이 말씀에 반하는 것인 줄 알지만, 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악한 것을 그대로 취하는 것들을 일컬어서 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 또 부와 명성, 욕망과 탐심 등 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죄에 젖어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많이 젖어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전혀 움직임이 없이 요지부동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무뎌진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착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악된 삶이 시작된 그 시점, 그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 시점과 흩어짐을 당한 때까지의 이 물리적인 시간의 텀은 사실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 당장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응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뭐 이것쯤은 뭐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몰래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고 이에 대해서 말하는 이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삶의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서 그들 가운데 뭐에 대한 학습이 되었냐? 이 죄에 대한 무기력이 학습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들은 무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다가도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이 죄에 대하여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따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 죄가 점점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우리는 방관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결국 이 저주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먼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인식과 또 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이미 죄로 인해 젖어든 이 죄의 유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만족과 유익이 우리를 의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지 않음을,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무뎌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이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죄의 행위를, 삶의 그 모습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서야 할 그 말씀 따라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언약의 축복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이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더욱 바라옵기는 이 받을 저주가 두려워서 이 내키지는 않지만 억지로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심판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주실 은혜와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내가 믿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의 소망으로 내 삶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죄의 유익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무뎌진 마음이 다시금 이 민감해져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샘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과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 예배 가운데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4시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장립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